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를 이렇게 날짜를 정하셔서 뭐 월요일이 하셔도 좋고 또 수요일에 하셔도 좋고 하여간 시간 되시는 날을 하루 이렇게 정하셔서 한 곳이라도 뭐 큰 것 아니라도 작은 곳이라도 한 곳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를 돌보고 또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중에 가장 시간이 자유로우실 때 나오셔서 한 구역씩 이렇게 담당해 주셔서 청소를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외에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전체를 좀 축약을 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놓아준 예수님과 함께 경론을 펼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놓아주시자 그 예수님과 경론한 그 논쟁을 펼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참된 목자가 되시고 참된 양의 문이 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 곁을 스쳐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혹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내비쳤죠. 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부류가 한 부류 있다면 또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두 부류의 의견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의견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예수님 자체도 위협이 되지만 의견이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는 것 역시 유대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힘으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하여간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힘이 돼서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깎아내리고 뭉개버려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또 나눠지다 보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논쟁들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구나 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면면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히 너무나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벅찬데 세력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예수님에게 한순간 모든 분위기가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웁니다.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워요. 정말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승부수를 띄웁니다. 주님의 존재를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밝히셔서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숨김없이 말하라,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되어 왔고 지금까지 분명히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당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밝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전히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가 영적으로 불쌍한 자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뜨지 못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니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의욕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도대체 언제까지 붙잡아 두려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이렇게도 판단할 수 없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 없어서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의 세상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실히 만나게 되고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가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나와 있고,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 있고, 이 성경 말씀에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다 나와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분주한 마음속에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는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어두움과 불쌍함에 휩싸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는 따르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며 생명과 자유를 주는 것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양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또 아버지와 동등한 권능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아직까지 결론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유대인들 너희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맞아요. 예수님의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저항하고 구실을 마련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은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영혼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양이 아닌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59절에 이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돌로 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착한 일이 안식일에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기폭제가 되어서 다시 한번 돌을 들게 하는 어이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을 감은 사람들이고 귀를 닫은 사람들이고 마음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입술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양이 아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양이 아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돌을 들고 예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깐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말씀을 잠깐 봐야 되거든요. 우리 스크린으로 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시편의 말씀을 또 봐도 그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서 불행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재판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도록 했던 인물이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위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을 해라. 그러면 너의 일이 수월하게 끝날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재판관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아들들을 통해서 또 신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이 재판해야 될 사람들은 불의한 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손에서 내 손으로 좋은 것을 옮겨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들을 통해서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야 했지만 그 어떤 구석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전체 히스토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은 저들이 받아야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외롭게 된 자, 소외된 자, 힘들게 된 자, 이들을 위해서 저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율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겉으로는 의로운 옷을 입고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들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여기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느냐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이, 너희를 통해서 소외된 자들이, 너희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다 탈피해서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준 것이 있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대로 너희의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린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선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떵떵거리는 세상을 유대인들 너희 스스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의 더러움이 무너뜨렸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들이 되어서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단 하나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찾은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참된 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강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자, 그 강대국들 중에서 예수님 오시기 한 170년 전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167년 전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헬라 제국의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강력하게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단합하던 정치를 펼쳤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고 율법을 폐지했고 할례도 폐지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고 율법을 폐지했고 할례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전체였고 이스라엘의 정신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의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곳에 돼지의 피를 다 뿌리고 쏟아서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티오쿠스를 신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고 율법도 지키지 말아야 되고 할례도 받지 말아야 되고 제우스를 섬겨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왕 안티오쿠스,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안티오쿠스를 섬기라고 이야기했던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다 그 목숨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빼앗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살던 가운데 마띠디아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에 마카비 5 형제가 있었는데 이 5 형제가 어떻게 했냐면 헬라 제국에 대항해서 3년의 전쟁을 펼쳐요. 3년의 전쟁을 펼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율법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이 있었고 돼지피가 널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성전이 꼴이 아닌 거죠. 그냥 쓰레기와 함께 그냥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밝히는 기름은 구별된 기름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름이 얼만큼 남아 있었냐면 단 하루만 탈 수 있는 기름의 분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시작하자. 일단 시작해서 이 성전을 우리가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래서 하루만 남은 분량의 그 기름에 불을 붙이고 청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며칠이 갔냐면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를 메노라의 촛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를 하누카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대사관이나 각각의 관공서나 이런 곳을 찾아가면 그 하루에 하나씩 촛대에 불을 켭니다. 첫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쭉 지나서 여덟째 날 딱 될 때까지 불을 이렇게 딱 밝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다시 밝히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기쁨의 날을 이들은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만든 절기라는 것이죠. 왜 이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온전하신 성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빛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으로 서 계시고 완전한 빛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한 성전이시고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세상의 질서가 깨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을 보면, 적어도 우리 하나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두르고 그들이 큰 소리치는 위선과 권력의 어떤 그 상징들을 감히 우리 앞에서는 꺼낼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만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답답하게 몇 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몇 번이고 구원자고 몇 번이고 빛으로 왔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호세아서를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곁에 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곁에 두고 음란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봐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목사지만 1차원적인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던져야 돼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정말 이 답답한 세상을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참된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들이 느낄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함부로 손상시킬 수 없고 절대 무효화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사명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셔서 아직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